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보고아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일입니다마는 꼭 믿을 것 같은 사람은 믿지를 않고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또 믿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한 사람 때문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또 복음 증거하는 결과에 대해 우리가 실망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고 또 안 믿고 하는 이 문제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렸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호감이 가고 또 얼마나 마음에 들었든지 그들을 가리켜서 참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또는 신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유대인들의 핍박만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물면서 목회했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베레아 교회가 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면에서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면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었던 곳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베레아에 있지 못하고 또 인근 도시인 아덴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피신하는 장면 속에도 또 참 감동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를 데리고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아덴까지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덴을 떠날 때까지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이 자유롭게 가도록 이제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근데 그 먼 거리를 끝까지 바울과 함께 따라와 줬다.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도 바울의 안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바울이 왜 베레아 사람들을 가르쳐서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는지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이 돌아가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돌아가시거든 그곳에 머물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내게로 좀 올 수 있도록 좀 내 말을 전해 주시오. 그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떠날 때 실라와 디모데는 아마 그곳에 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이 거기 남아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세 사람이 이동하는 것은 유태인들에게 발각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바울 혼자 베레아 사람들과 함께 피신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면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 아쉬움이 너무 커서 실라와 디모데에게는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계속해서 베레아 사람들을 좀 돌보라. 그래서 남겨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테네에 이제 도착한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그 둘이 계속해서 베레아에 남아 있는 것은 뭔가 좀 위험하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말고 빨리 이곳으로 와라. 그렇게 그들에게 좀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아테네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이제 그때부터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 바울은 처음부터 아테네에서 전도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근데 그냥 아테네를 지나쳐서 아마 고린도나 다른 도시로 가서 전도할 생각이었는데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좀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냥 시간만 보낼 수 없으니까 한번 아테네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이제 둘러보게 된 거죠. 둘러보다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느냐?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어떻게 했다? 격분했다.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도대체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우상이 얼마나 많았으면 바울이 그걸 보고 그렇게 분하게 여겼을까? 네로 황제 시대의 기록을 보면 당시 아테네 시내에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서, 소방서, 구청,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공공기관에만 300개의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 외에 일반 가정집이라든지 가정이 하는 점포라든지 그런 데 세워진 신상까지를 다 합하면 3만 개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셔. 여러분 신상이 3만 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분노할 만큼 신상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무지했기 때문에 저렇게 우상을 많이 섬겼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일본 선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일본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수가 800만이나 된대요. 도대체 그 800만의 우상의 신들이 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걸까? 그 이유를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뭘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동물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는 그렇게 만든 거죠, 인간을.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열심히 찾았는데 찾고 보면 다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의 수가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비슷해요. 그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상을 섬깁니다. 또 다른 것은 그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화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또 우상을 섬겨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두려움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내가 A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며칠 후에 이웃집에서 내가 모르는 B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내가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우상은 A니까 A 우상을 막 섬기다 보니까 자꾸 뭐가 캥기냐면 B라는 우상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제 B라는 우상도 알게 됐는데 내가 이 우상을 알면서 내가 A라는 우상만 계속 섬기다 보면 얘가 삐져가지고 내가 화를 주면 어떡하나. 그래서 A도 섬기고 또 B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우상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자, 사도행전 17장 23절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아테네 사람들이 3만 개나 되는 우상을 섬겼는데도 뭐가 두려우냐? 혹시 우리 3만 개 속에 들어가지 않는 또 다른 신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 신이 이 3만 개 우상에게 우리가 제단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빠진 신이 그걸 보고서 열받아가지고 우리에게 화를 주면 어떡하겠느냐? 그게 두려워가지고 옆에 우리가 알지는 못해서 우리가 그 이름 앞에 제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해하시고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신이라는 제단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제단을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은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신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변형된 우상 숭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사회에 중독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알코올 중독, 또는 도박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도박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의 형상을 정신과에서는 정신질환의 현상으로 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예요. 그들이 왜 그런 도박이라든지 또는 마약에 빠지게 되고 중독이 되느냐? 원리는 똑같아요.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빠져 있는 그런 도박이라든지 또는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를 못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알코올을 섬기는 것이고,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신을 섬기는 것이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흡사한 거예요. 근데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특별히 최근에 와서 마약 중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죄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크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 앞에서는 그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고, 그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고,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 앞에서 우리는 항상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부담이 있어야 돼. 직접 내가 전도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 그 부담감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궁금한 점이었지만, 사실 더 궁금한 것은 그 우상이 많은 것과 바울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바울이 그 우상 많은 것을 보고 격분한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인구가 한 5천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슨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도시도 아니고 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 도시도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도시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테네에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걸출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걸출한 철학자, 그 외에도 아주 이름 있는 철학자들이 많이 그 아테네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지만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고 지성의 도시예요. 사도 바울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철학을 배웠어요. 본인도 스스로 지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성의 본산이라는 아테네에 와서 보니, 아니 어떻게 지성인들이 이렇게 무지하게 우상들을 섬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나머지 분노가 생긴 것 같아요. 지성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때 만약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 어떻게 지성인들이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실 앞에서 너무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막 치밀어 올라서 너무 그들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곳에서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사실 생각 외로 더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 지성인이라는 너희들이 말이야, 그렇게 우상이나 섬기고 이게 말이나 되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성인인데 지성인으로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거를 정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들도 지성인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하는 얘기를 그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 작업을 해요.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건 굉장히 소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격분해 있는데, 그들에게 지성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했더라면 그들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니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다.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 것은 남달리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 듣기에도 좋죠? 이렇게 소통이 되려면 일단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만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를 계속 들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쭉 돌아다 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인지 너희들은 모르지. 내가 오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솔깃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만 그냥 제사를 드렸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니까 얼마나 솔깃했겠어요. 그리고는 24절부터 그 신을 설명해요. 그 신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해서 마지막에 복음까지 연결을 해요. 한 번도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전도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들이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잘 내가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면 다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생각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쫙 합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 사도 바울의 의도대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점이죠. 어땠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3절, 34절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사람들 중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아니, 여기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고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 믿을지 안 믿을지는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34절. 그런 와중에도 소수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사실 처음부터 저렇게 전도하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정말 더 많은 복음의 열매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 딴에는 저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질 않았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게 돼요. 보통 씨름 선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삿발을 잡고 이제 일어서잖아요. 딱 일어서는 순간에 나름대로 이제 힘을 줍니다. 힘을 쓴대요. 본인들의 말로 하면 힘을 딱 써서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면 이제 업어치기를 하든 뭐 밀치기를 하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떤 선수의 경우에는 힘을 딱 썼는데 힘이 전혀 먹히지 않는 선수가 있대요. 그러면 순간 두려움이 확 엄습을 한대. 왜냐하면 힘을 썼는데 힘이 먹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넘어져 가지고 패한다는 겁니다. 제일 씨름 선수가 두려울 때가 삿바 잡고 일어서서 탁 한번 힘을 썼을 때, 그때가 이제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실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그들을 설득한 거잖아요. 근데 먹히질 않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자, 바울이 지금 아테나에 있다가 자기 딴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고린도에 가서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때까지도 바울이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아테네에서의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고린도까지 가서도 그게 계속 두려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예수와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이게 아테네에서의 그 나름대로의 실패한 그 경험이 이런 결심을 갖게 만든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의 패턴이 달라져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뭐 변론하려고 하지 않고 토론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원색적으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내가 설명을 잘해서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잘해서 그들이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순전히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만 정말 원색적으로 이제 증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전도 두 가지를 배우게 돼요. 하나는 좀 긍정적인 면은, 그래도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테네에 와서는 이 사람들은 지성인이야. 그러니까 지성인들에게는 지성인들에게 맞게 전도하는 게 좋아. 그래서 전도 방법을 바꿨어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참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고,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고, 또 뭐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고,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고, 대상이 달라지면 복음 전하는 방법도 좀 달라지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시도를 한 거야.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방법도 좀 새롭게 해본 거죠. 그건 잘한 일인데, 문제는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방법이 좋아서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설명을 잘해서 말을 잘해서 믿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성령님은 성령님이 하실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지면 달라진 대상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방법을 달리 했기 때문에 결과도 좋을 것이다 하는 기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양하게 역사를 하세요. 어떤 틀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심이 가장 그래도 많이 나타나는 어떤 상황이나 또 환경이 어떤 경우냐? 복음 전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믿게 할 것인지 또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 하는 것을 성령님이 그때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거기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든지 역사를 하지 않으신지를 성령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 그래서 복음 현장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하시는 거죠. 그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벌써 성령의 역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 신앙에 대한 의심이 들거나 회의가 들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또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손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가서 무조건 전도를 하세요.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 의심, 회의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전도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았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회의나 의심만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내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내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단순히 그를 예수 믿게 하는 정도로만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게 내 의심 회의도 사라지게 만들고 때로는 내 질병도 치유케 하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으면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직접 해보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든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든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든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그 자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 신앙적으로도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 열심도 훨씬 더 강력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성령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가운데서 성령을 자주 경험하시든지 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시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셔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입을 열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닫혀진 입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